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낭독한 말씀은 맨 처음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한 대로 사도가 앞서 교훈한 일들에 대하여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을 지금 성신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심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 교훈하였습니다. 예정의 목적이 놀랍게도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그것이니까 성신의 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간구하는 것만큼 기도하는데 특별히 간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만큼 내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만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간구가 십자가를 위함이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십자가를 위함인데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 표현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가치와 그 보람과 기쁨이 그리스도와 함께에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잠시 슬픔과 아픔에 근심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때때로 고난받는 그 잠시가 마치 영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도 우리 스스로는 무슨 의미나 가치나 보람이나 심지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처럼 고난받는 동안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합니다. 사도가 친히 교훈한 일이지만 확신하는 바이지만은 동시에 그 일들은 생각할 때 말문이 막힐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구원의 확고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을 한가운데 나오는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35절부터 39절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역시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구원의 확신, 견고한 구원에 관한 확신을 말하고 있고 한가운데 그 확신의 근거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넉절인데요. 무려 5번이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첫째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으로서 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일러서 우리는 수사 의문문이라 합니다. 이것은 묻는 이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분명히 아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법이죠. 사도가 질문을 던져서 우리들어 확신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확신조차도 잠시 의심으로 바뀌곤 하는데 우리가 의심할 때 떠오를 만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오히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어서 사도가 담대하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이는 거짓 확신에 차서 질문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그리고 무서워서 질문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도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혹 대답 못하더라도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혹 대답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니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것은 결국 사도적 교훈을 전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사도로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교훈을 다채롭게 전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거룩한 삶의 근거인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이 복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32절에 금방 잘 드러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신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사실에서도 이미 환히 드러났죠. 얼마나 위해 주시나. 성신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셔 주시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인데 그걸 모르면은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일인지를 도우시는 일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하루 동안 우리의 머리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생각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특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런 생각에 빠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듣는 이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곤 하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서 몰라요.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게 일반 계시와 관계되는 거죠. 그죠? 왜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까? 하나님이 일반으로 계시하시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는 오직 성신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 기도만큼, 기도하며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이 일만큼 우리를 위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큼 우리를 위하는 분,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 성부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때에 이 성신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전하는 사도가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오직 영광은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 나면서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그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앞을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신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모든 신위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신자를 죄인 중 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독하게 하겠지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일을 미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고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적하는 이는 필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신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자이겠습니다. 짝을 이루는 셋째 부분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거기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 자체가 우리를 대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얼른 봐서 우리를 위하는 것까지도 써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도는 그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죄보다 더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원수가 가장 미워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작당을 계략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미워해요. 믿음의 길은 따라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며 확신하는 바를 전합니다. 자기 아들 낳기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실로라는 말입니다. 실로,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헤아리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빗대는 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지상의 아버지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은 돌 주는 이가 없다 하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성부는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죠.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에게 자기 전부를 주신다면 아들을 대할 때 자기를 아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부를 주셨단 말은 자기를 아끼지 않고 아들에게 자기를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시예요. 십자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못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있더라도 더 깨달을 것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면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아끼지 않고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수가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간혹 자기의 허망한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무참히 죽이는 악한 부왕이 있긴 합니다만은 성부께서는 자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만 일이 나온 것입니다. 실은 성부께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도 모든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는 바로 삼위의 그 사귐에서 십자가가 나온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토록 매 순간 나누시는 사랑이 이 일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참으로 맛본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끝끝내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처럼 자기를 저주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저주받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도 될 것입니다. 이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완전하심을 본받는 것이라. 그것이 너희의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늘아버지를 본받아서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르러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받는다 한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에 견주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까닭입니다. 이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본문에 넷째 단락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군데 더 나와요. 로마서에 어디 나오냐면 11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신약 백성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배도하는 신약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은 그 아들을 죄인 삼고 형벌을 그에게 내리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죄는 중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도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배도지요. 배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죄, 메시아를 미워해서 그 구원자를 죽이는 죄입니다. 이런 두려운 죄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타락한 본성은 일부 지독한 죄인에게만 있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면서 지니고 있는 그 본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처럼 배도하지 않으니 죄 사함 받은 것 아닙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부패한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내어주셨다는 낱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줍니다. 내어줍니다. 그 다음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군병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게 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공회와 빌라도와 군병들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입니다만 그 밑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부활과 더불어서 사도의 전성이라 합니다. 이 전성이 흥미롭게도 내어준다는 이 낱말에서 왔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이고 전성이라는 말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가 사도 전승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고린전서 2장 5절이라든지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배울 수 있고 도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공회가,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마는 믿음의 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모두를 쓴 의중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무엇도 그를 하나님 사랑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견고에 있어서 사도는 약속의 말씀을 이어 전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장차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장차 모든 것을 주시려고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구절에서 사도가 아들과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거다 하면서 아들과 함께를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에도 담겨 있고 이 교훈을 전한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택하시면은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라. 그가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치 다른 것은 전혀 바라지 않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사도는 간절한 소원을 그리스도와 함께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장차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 모두가 사도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만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며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장차 들어갈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런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뭘 바라면 그 나라에서 못 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세계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게 새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행하면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새 사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면은 이런 사회를 서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이 교회인데 전혀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심정이 셋째 부분에도 잘 드러나 있죠. 사도가 바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과연 주실 텐데 거기에는 이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고서 그 다음에 사도는 누가 송사하리요 했습니다. 이 송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이는 것이겠죠. 송사, 소송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위하는 이 신자를 대적하여서 벌이는 것입니다. 이 신자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했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 뜻대로라는 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라 29절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서 택하신 자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마지막을 하고 9장으로 가면 9장에서 11장에서 바로 이 선택의 문제, 택하심의 문제를 다룰 것이니까 사도가 의도적으로 미리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같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송사를 벌이는가? 도대체 누구라서 그렇게 감히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사탄이 욥을 대적하여 송사를 하지요. 욥을 무너뜨리면은, 그러면 무너뜨리지 못할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원수가 하나님의 의전에 가서 아주 간교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다음에 욥기를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사탄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셨을까? 그거 우리가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사탄이 전에는 욥도 송사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송사를 못해요. 송사하러 하늘 의전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의전에 나갔죠. 하나님 의전에 나가서 자기가 거기 있어서 참남한 말을 막 찌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 쫓겨나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던가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셔서,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성서의 관점으로, 예수께서 그 피로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결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이 주제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욥기와 견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서 자기 피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심판장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의롭다,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의 칭의입니다. 예, 과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들이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늘 의전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터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달리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러서, 죽은 우리니까 우리 스스로는 반응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그 앞에 이야기해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성신을 불러내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도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석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까지도 담겨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거죠. 검사가 구형을 하면 재판관이 다 살펴서 그 구형에 따라 가지고 형벌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선언하는 걸 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악하다고 하시고 그 죄를 처벌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고 장차 또 하실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정죄함이 없고, 아울러서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거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심판 날에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 받을 자들이여,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해주실 터이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여서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이는 혹 실수하며 죄에 범할 때에 기꺼이 부끄러움과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게 회개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죄를 지었을 때에 인정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셨으니까. 나의 부끄러움보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슬퍼합니다. 그처럼 자기 죄와 인생의 죄를 슬퍼하는 이가 장차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34절 하반절로 가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앞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경고에 서 있다고 교훈하지요. 그러니까 31절부터 34절 상반절은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아들께서도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전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간구하십니다. 성자께서 영원히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라 이렇게 새겨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번역하고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맨 끝에 우리를 위하여가 나오지요. 나오는데 원문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지금 간구하시는 일만큼이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거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칭호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는, 섬기시는 종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신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성소이시고 정신을 이루시는 제상이시고 그 정신을 구현한 제물이십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살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도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는 성신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 데서 확인이 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이 성신의 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려고 성신께서 간구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간구가 있게 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십자가 부활을 세상과 교회에 힘써서 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주셔서 전하라 하신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이라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 그래 다무지 모든 것 심지어 온 세상이라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이죠.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이십니다. 실은 그분은 구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의 전부이신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바울은 이 부분 설명할 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또한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합니다. 이 또한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에 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8장 끝에서 우리 구원의 견고함을 전하는데 그 견고함, 우리 구원의 견고함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께 또한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멸하려 하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세력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동맹 세력이고 이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죄와 사망의 사실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믿는 즉시로 영원한 하늘로 얼마든지 데려가실 것도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지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될 때, 특별히 고난을 받되 너무도 어이없이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예배드리는 중에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과 달리 우리의 생각을 훌쩍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과히 길게 살게 하지 않고 여기서 잠시 얼마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신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니 어떻게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다 알겠습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침내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구하게도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감히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아지는 저 영광스러운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신자, 우리가 볼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참 비참하고 참 무력해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타날 영광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이미 은은히 비치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사실에 관해서 이처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실은 너무도 신비하여 성신께서만 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신께서 실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늘의 대지상께서 간구하시니 제상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마땅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도 심지어 오직 성경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정작 소홀히 여기기가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나아가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일깨우셔서 그 중요한 것,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그것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 대지상께서 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기도에서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져 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대의 형편을 생각할 때 더욱 주의 도우시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